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교회당에는 예언이만 있고 우리 집에서는 또 다른 어린이들도 아마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몸을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라 하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배 안으로 들어가죠. 마시면 내 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아요. 밥 먹으면 힘이 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믿어라. 밥 먹듯이 나를 꼭 마음에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는 참 생명, 예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합시다. 네, 앉으세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좋은 먹을 것은 나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는 것 아니냐? 진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믿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도 구하라고 합니다. 건강도 구하라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먹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49절에서 51절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누립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저 호수 동북 쪽이었는데 그 호수가에서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 못 가고 딱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왕이 되면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서 피해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저쪽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또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6절 보실까요?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음식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 찾았습니다. 뭘 보고 찾아라는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라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란 겁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도로 사인판 있죠? 그게 표적입니다. 표시판. 도로 표시판은 뒤에 도로가 어떤 도로가 있는지 나타내 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것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사인 표시판입니다.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앞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인자인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 기적은 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예수님이 참된 음식이다, 참된 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4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사실 앞쪽에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믿기 원하는데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계속 내려줘가지고 먹게 했는데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따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조상에게 만나를 내려줬지만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 그것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옛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렇지만 그 만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은 모르고 자기 조상들도 그냥 먹은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먹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옛날 만나를 줬는데 이 후손들은 그런 것들은 있고 그냥 모세가 기적으로 먹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기적으로 뭔가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 내 살이라고 생각하면 언뜻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성찬에서 내 몸이다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적용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살이다. 그 살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온 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바로 하늘,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영인데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의 몸을 가진 내 안에 참 생명을 주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 안에 그런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의 몸이 생명을 주는 빵이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 중에 있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이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51절에 어떻게 당신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높으신 분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자라 하는 일은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쪽에서 해설하셨죠. 믿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면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영적 음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깊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고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고통이 있는 우리의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십자가에 찢으셨고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피 흘려 죽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이미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죄를 위해서 찢겼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음식을 깊이 꼭꼭 씹어서 먹듯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간직합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떡이시오 양식이 되시는 이 사실, 몸을 가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믿읍시다. 믿을 때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양심의 평화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생명을 누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옛 삶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옛날의 삶이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또 한편에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죄를 짓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참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한번 끊어주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번 끊어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한번 끊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부분적이고 아직은 죄와의 싸움이 있고 아직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수고를 끝나게 하신 후에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더 완전한 생명, 더 거룩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복을 56절 57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좀 항상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갔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욕망, 게으름이나 두려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나 두려움이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거룩하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56절에서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은 원래 그분 안에 생명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진 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때문에라는 것의 두 번째 뜻입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참 생명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때 두 가지 뜻을 아시겠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거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모든 좋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을 가지시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12제자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68절입니다. 오늘 나온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와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아니었겠죠. 사실은 11명이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이 어려운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영생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때 베드로는 눈으로 봤지만은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은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때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압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63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니라. 여기 육과 영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또 성령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고 참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둘째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표적을 봅니다.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살과 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나의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잔치를 즐기라고 합니다. 결혼식 뷔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고 몸이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 삶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먹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신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그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 예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십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참된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313장 찬송하겠습니다.